오늘 말씀 받으실 제목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여호와께. 다시 한번. 여호와께. 오늘은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같이 분부하신 대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변모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대 중에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계절입니다. 추수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물질만 진열해 놓은 그런 심령이 아니라 참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 인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며, 이와 같이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모든 약한 것들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철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건함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입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목사님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설교하는 것만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과연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앞에 놔둔 이렇게 열매 이런 것 과일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것이 감사인가?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가 밀리면 병목 현상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는 관계없이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바다는 확인 모르지만 하늘이가 무슨 병목 현상이 있습니까? 팔주로의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다. 그것은 병목 현상이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어느 곳에든지 병목 현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난 것을 병목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울목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진해와 해남 그 사이에 있는 울들목에서 왜군들을 아주 쳐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인 요울목이 있다. 그 요울목을 지나기 이전에 모든 물들은 잠잠합니다. 잔잔합니다. 조용합니다. 왜요? 밀려 있으니까. 그런데 병목 현상이 해지되는 그 시점부터 차량이 시원하게 달리고, 그 요울목을 지나는 물들이 아주 소리를 내면서 세차게 달리는 것처럼, 흐르는 것처럼 영적인 요울목을 빠져나온 그리스도인은 영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는 곧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감사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 중에서 마지막 권인 제5권에 속합니다. 제5권의 중심 사상, 모티브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감사하다, 헬랄, 곧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제5권의 중심 사상은 찬양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5권의 이 처음 시작은 107편 1절에 감사로 시작해서 150편 마지막 절 6절에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해주겠다는 그런 옵션이 아니다는 것이. 이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이같이 감사와 찬양의 이 중심 사상이 없다면은 그런 사람은 신앙의 문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문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물질로 감사 휙 던지는 건 감사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잘못된 신앙관, 신앙의 문의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문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다 지워지고 바른 신앙관, 바른 신앙의 문의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신앙의 문의는 말이죠,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담아두고 속으로만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의 뜻은 말이죠, 달 감자 밑에 마음 심었은 감자하고 말씀 언변에 그 다음에 몸신자와 마디촌을 쓴 것은 그 감사입니다. 감사 감자. 그것은 곧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말과 몸으로 마디촌이거든요. 마디마다마다 부풀려서 활이 시를 떠나서 막 비오듯이 쏟아지듯이 그래요. 이와 같이 감사의 말을 쏟아내는 것. 요울목을 지나는 물은 말이 굉음을 내면서 흐릅니다. 잔잔하지 않아요. 정체되어 있던 차가 갑자기 가속을 하면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요울목을 지난 우리들, 나와 여러분들은 속으로 담아두고 잠잠히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를 뿐만 아니라 활발할 뿐만 아니라 왕성해져서,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문이다. 감사는 찬양을 엽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찬양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찬양을 열고, 그리고 감사 뒤에 이어지는 것은 항상 찬양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매 주마다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보니까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럴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심령이 없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바른 찬양이 아니고 바른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오직 구원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된 자만이 그래요.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를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새 노래로 온 누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시온의 왕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때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찬양의 열매를 맺고 찬양할 때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죠 이와 같이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멜로디만 찬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나물 대가리로만 찬양하지 마십시오. 음정 박자 정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의 흐름이 있어서 영으로 찬양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마음이 되었을 때만이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 찬송가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를 세상이 즐겨 부르는 어떤 팝송이나 유행가처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찬양하면서도 세상 것을 생각하고 찬양하면서도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찬양하면서도 세상 것으로 만족해 하기를 원하는, 그것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매일 찬양을 드리고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우리가 같은 노래 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목소리요, 그리고 찬양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마음에서 새로운 찬양을 하려면 말이죠, 글 쓰는 사람들이 탈고 이전에 퇴고를 합니다. 탈고 이전에. 퇴고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고쳐 쓰고 되쓰고 또 되쓰고, 그래서 자꾸 고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의 이 고통이 뭐냐면은 이 퇴고하는 그런 고통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 설교 말씀을 그냥 앉아서 편히 듣죠. 목사님은 조금 전까지 이 강단에 오기 바로 직전까지 원고를 고쳤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문자와 같은 이 설교 원고를 여러분들은 안 가지고 있지만 제 컴퓨터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땐가는 이 책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바르게 기록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그것은 찬송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려면은 이와 같이 글 쓰는 사람이 고치고 또 고치고 다듬고 또 다듬는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거친 것과 같이 우리가 나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되풀이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을? 확신을 되풀이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됐어야 돼요. 왜요? 어떤 것? 그런 과정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을 됐어야 돼요. 그리고 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사람,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그리고 되쓰고 되뇌이는 사람, 내 인생의 과정을 이같이 반추한다. 그래, 반추. 반추해 본 사람들은 그래. 바둑기사가 다 대국이 끝난 다음에 첫 돌부터 마지막 돌까지 복기를 하잖아요. 복기. 사실은 그 복기를 할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둑을 들 때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사실은 복귀할 때 패자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한번 빠져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은 실패해서 잘못됐어. 그러면 이것을 고치면 좀 될 것 같아.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패의 그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가 봐서 패배한 바둑 기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 복귀를 꼭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우리 인생을 복귀해보지 아니한 사람, 되돌아보고 되살피고 그리고 되풀이하고 그 다음에 되쓰고 되뇌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의 무대에 설 자격이 없어요. 찬양은 감사의 무대에 선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무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가수라면 다 가수가 아니잖아요. C급 가수가 있고 A급 가수가 있고 특급 가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감사의 무대에 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나의 실패, 나의 잘못된 것, 나의 허물, 이것들을 자꾸 복기를 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복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보따리째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풀어놓은 사람이 복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나의 어떤 치부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절대 하나님 앞에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왜요?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되돌아도 보지 않고 되풀어 보지도 않고 또 되써 보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되뇌어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풀이하고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쓰고 되뇌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추스러진다. 누가 만짐으로? 그와 같이 낙심에 있고 실패 있고 좌절에 있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추스린다. 병들어서 누워 있는 사람이 몸을 추스리고 일으킨다라는 의미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 추스려 주신다는 것이. 그 영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신다.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감사의 무대에 설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같은 찬송, 같은 찬양을 불러도 매주 찬양할 때마다 새 노래가 되는 것이. 묵은 마음으로 세상적인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은 새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은 같은 노래여도 새 노래가 아니에요. 새 마음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할 때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오늘은 추수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와 같이 감사는 말이죠, 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이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합창입니다. 감사는 보이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속량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감사를 솔로로 듀엣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이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합창의 소리가 되어야 되고, 그 만입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도 그러니 내게 만입이 있다면 그 만입을 가지고 찬송하겠다. 이같이 한 사람들이 입이 수만이고 수천이더라도 새로운 마음이 되면 한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같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원의 들머리 첫 시작입니다. 그것은 107편입니다. 근데 107편도 또한 이같이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107편의 큰 주제는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107편 1절에 보면은 무엇하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첫 구절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3절 마지막 절에도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로다. 이것을 보고 수비상관적인 이런 이 시의 배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인프루지오라고 말합니다. 처음과 끝에 이같이 동일한 인자하심을 시작으로 하고, 그리고 끝맺음도 인자하심으로 끝맺는 것을 말합니다. 1절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감사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받은 자들은 오늘 43절에 기록된 것 같이 감사의 그릇에 찬양을 담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우리를 초대를 했다면 우리는 감사의 그릇을 가지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그 감사의 그릇에 가득 채움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정녕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송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말이죠, 1절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그릇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찬송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과 끝에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같이 배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절과 43절 사이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보고 이 시인은 이중주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와 찬양의 이중주로 연주하고 연주에 맞춰서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감사와 찬양이 있다. 그래서 그 감사는 2절부터 31절에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은 32절부터 42절에 이같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말이죠, 찬양의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감사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란 뜻이에요. 감사하는 자만이 그래요.
찬양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옛날 우리가 작두샘이 있었잖아요. 막 펌프질하는 거. 그것이 그냥 놔두면 물이 쏙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틀어도 빈 공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바가지 물을 떠가지고 자꾸 그 압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샘물이 오르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는 감사의 심령을 가지지 않으면 그 찬양은 메마른 찬양이다. 온전한 찬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아니다. 12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여호와께서 변화시키는 일, 여호와께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일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보면은 32절부터 42절 사이에 있는 것, 옥토를 마른 땅으로 만들게 하시고 마른 땅을 옥토로 바꿔주시고 궁핍한 자를 부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요하고 풍성한 자를 궁핍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중주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고 들려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4절부터 31절 사이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네 가지? 구원의 네 가지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2절부터 42절 사이에는 이와 같이 바꿈의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 네 가지는 뭐냐? 이 네 가지는 곧 뭐야? 광야길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4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구원하는 것.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이 보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감옥입니다. 감옥. 사망의 감옥이 죽음의 감옥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부터 구원, 그리고 이와 같이 흑암과 그늘인 상징적인 이 감옥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말이죠, 수로를 통해서 배를 이용해서 이제 무역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바다에 풍랑이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지경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 바다로부터 이 구원, 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바다는 사망의 물입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자, 잘 보세요. 네 가지 구원이 있는데 이게 사면입니다. 사면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죽음으로 쌓여 있다는 것이, 사망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절체절명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노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선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애달파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무릎 꿇은 적이 1년에 몇 번이나 있는가. 오늘 제가 말이죠, 107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고, 그래서 이같이 사망의 질곡에서 사방으로부터 위협싸움 받은 그곳에서 구원받은 이 그 모습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고, 구원시키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을 축복해 주셔서 옥토로 바꿔주고 부요와 풍요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무리들이 4절부터 31절까지 내 무리들이 있다. 내 무리. 광야에 있는 무리, 감옥에 있는 무리, 질병에 있는 무리, 그리고 바다로부터 구원받은 무리.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한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사방으로부터 구원받고 모인 교회. 그 만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야,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래야 한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입이 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지가 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솔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둘이서만 하는 것도 아니다. 합창이다. 천천만만이 천군 천석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숫자가 하나이든 둘이든 셋이든 백이든 천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집회, 기독교적인 집회가 아니라 그 가수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나가서 막 소리 지르라 그러잖아요. 같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방방 뛰면서 노래 부르자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9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질거리 소리칠지어다. 온 땅이여.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리질러 즐거이 찬양하자. 근데 사탄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그래서 지그들이 이같이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유행 가수들이나 사용하는 그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있다.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성장받고 그리고 구속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한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소리 질러, 큰 소리를 질러, 그리고 즐거이 우리가 찬송하자, 송축하자, 노래하자, 손으로 노래하자. 이건 합창입니다. 온 땅이요, 그렇지는 그 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여관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노래를 부르면 말이죠, 박자도 맞습니다. 음정도 틀립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이것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이같이 부를 때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원입니다. 단원.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야, 오늘 찬양 드리면서 느꼈을 거예요. 오늘 찬양은 좀 잊어버린 찬양이고 오래된 찬양이고 그리고 숙달되지 않는 지난주에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서먹거리고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에 우리가 감동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질러 즐거이 찬양하자, 송축하자, 노래 부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할 때는 어색하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박자가 들고 음정이 틀리더라도 서로 잘못된 그런 찬양을 부른다 하더라도 모두가 합창해서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과 멜로디와 웅장함과 그리고 하나님분이 열리는 역사와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분은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인자하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서 우러나온 것으로 우리들을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이 깊은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들은 재볼 수가 없는 것이, 그 인자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천만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라는 의미를, 뜻을,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감사 안으로 초대하시고 그 감사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정령그리죠. 누가 가르쳐주고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인자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그래도 악기가 있고 그리고 반주가 있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우리 주 홍국 안수 집사가 있고 반주하는 임명 집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름답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악기와 소리로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 드리오니, 악기와 소리로 찬양 드리오니 영광이 모셔서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환상으로, 이 주님이 오신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천군이, 천사가, 그리고 땅으로부터 휴가 된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주의에 맞춰서
찬양할 때 그 웅장함이란 그 아름다운 조화와 화음이란 그 권능의 찬양, 그 능력의 찬양이란 이 땅에서 아직까지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지저에 맞춰서 악기와 반주로 그리고 큰 목소리로 소리질러 찬양하자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새겨지고 감사함이 넘쳐서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보이는 것, 이루어진 것,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을 보면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주님,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그분은 영원하신 주님이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구원과 찬양의 이중조와 함께 그 만입을 가지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찬양을 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뭐요? 처음과 끝이.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조속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친절로 우리에게 대하시는 하나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할 때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왜 나더러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그럽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 선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은 변치 않는 것이. 속성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 본질이 생명이시요, 본질이 사랑이시요, 본질이 선하심이요, 본질이 인자하심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소나무가 사과나무가 됩니까? 사과나무는 영원히 사과나무예요. 소나무는 영원히 소나무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도 그럴 망정이,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꾸 바뀌고 변질되고 변화된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들이 자꾸 바꿔지면서 동쪽에서도 보고 서쪽에서도 보고 북쪽에서도 보고 남쪽에서도 보고 시시각각으로 바꿔지는 그런 시야로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꿔졌네, 변화됐네,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의 기적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오늘 107편 말이죠. 8절, 15절, 21절, 31절 그리고 그걸 보면은 똑같은 후렴구가 나옵니다. 똑같은 후렴구가. 그 후렴구에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여기서 찬송은 말이죠. 이 원문을 보니까 아다의 아다. 아다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할 날만이 찬송이에요.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광야로부터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옥으로부터 구원에 감사하고, 질병으로부터 구원에 감사하고, 사망의 바다로부터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 이 구원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은 말이죠. 기적 그 자체만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기적을 이루시는 그 표적이 무엇인가를 봐요. 기적을 이루시는 분, 그 표적이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면 보면은 광야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 다음에 질병에서, 그리고 이와 같이 바다에서 구원하신 그 배경이 각각 다 달라요. 광야에서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있는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질병에 있는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이 처한 상황은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구원을 받고 그들의 모든 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모아서 이같이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었고, 환난 중에 부르짖었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근심 중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내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 보셨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보셨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보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근데 봐야 돼요. 어떤 눈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눈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환상 중에 그 영이 운행하시고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본교회 있을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왔대요. 근데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 그 말이 일견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께서 그 지식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말씀의 영에 들어가 보지 아니하면은 생명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메마른 찬양, 감사가 메마른. 그림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그림이다. 설교는 말이죠. 이와 같이
사물을 그냥 그려놓은 그런 설교, 그거는 설교가 깊이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그 부분 곧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냥 그리스도, 그냥 성령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그를 만난 사람만이 그림을 평가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찬양함으로, 돈의 가치로 따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70%가, 너나 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약 70%가 이 눈 시각을 의존한다고 그럽니다. 세상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눈으로 본 것,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가를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러나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과의 색깔이 뭐예요? 사과는 빨갛다. 그러면 이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빛의 반사에 의해서. 빛의 반사에 의해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한번 우리가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은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빨갛게 보인다는 것이. 그렇다면은 사과 자체는 빨간색을 흡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빨간색을 다 제외한 그 어떤 색깔은 사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사과는 빨갛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사과. 그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질소뿐만 아니라 모든 거는 이 미립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물방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말이죠. 태양광선에 통과를 할 때 그때 파란 빛을 내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 가시광선이 파란색만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배경은 파란색이 아니에요. 우주의 배경은 파란색 아니에요. 검은색이에요. 거기에는 질소도 산소도 글씨만 보이는 것. 성경의 글씨는 까만색이야. 정말로 까만색입니까? 하나님의 까만색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까만색입니까? 그리스도는 까매요? 성령은 까매요?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밝고 빛나는지 몰라요. 밝음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 그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내면에 계신 주임을 체험하고 체험하신 주임을 전하는 자, 그게 진정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만난 사람이 감사함으로, 노래함으로, 그리고 즐거이 주임을 증거하는, 눈을 감고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주임을 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상,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정말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쓰고 되뇌이고,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사람,
내 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 다 벗겨지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이 퇴고하기까지 몇 번씩이나 되쓰고 다듬어 쓰고 또 되쓰고 다듬어 쓰고 한 주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내 다듬습니다. 한편에 이 설교가 나오기까지는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제가 언제까지 이같이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작년 같지 않고 재작년 같지 않고 개척일 때 그때와 같은 그런 힘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설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듬고 또 다듬고 되쓰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정화가 돼요. 순화가 돼요. 더러진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망각에 빠져버리고 나는 늙어서 나는 본래 태생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여기서 보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속량, 대속, 그 다음에 구속 그렇게 있습니다. 구속. 속량은 하나님이 말이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속량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 봤을 때는 이와 같이 당신 자신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그건 내 것이에요. 그게 구속이. 그래서 속량과 구속은 꼭 그 매체가 뭐냐면은 대속이라는 이 놀라운 값을 치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용납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예왕교회 성도라고 이같이 용납하셨다, 용서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이런 사람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 감사.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구원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구원의 주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 그 구원의 주님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신 분인가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감사가 그리고 찬송이 온전한 감사고 온전한 찬송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이룬 것에 상응하는 감사. 내가 무엇을 이루구나, 그리고 무엇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감사,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나를 잘 지켜주셔서 그 상응하는 감사예요. 상응하는 감사. 그것이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삼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이 왜 누구 때문에 존재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누가 그것을 보증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증거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의 보증이고 우리가 속량의 보증이시다.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모으신 거예요. 동서남북은 어디입니까? 사망으로 둘러싸인 것, 죽음의 직전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신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